하나님이시여, 이제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의 깊은 뜻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와 계셔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저의 입을 주관하소서. 주께서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특히 우리 재림 청년들에게 알려야 할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무리에게 잡히실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가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은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이라면은 자기를 경배하여 천하 만국에 대한 강제적 지배권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듯이 자신의 폭력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황에서도 12군단의 병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폭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잡혀가는 죄 없는 스승을 위해서 검을 빼들고자 하는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1절에서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가 한층 더 심각한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폭력에 항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폭정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를 들고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폭정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폭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를 들고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테르툴리안은 이때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작정한다면은, 작정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곳에서 무기를 들고 일어났다면은 로마 제국이라도 하룻밤거리도 안 된다고 이렇게 호언장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테르툴리안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입니다. 짐승의 권세, 곧 폭력의 권세 앞에서 성도의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권세를 쳐부시기 위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사들을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시라고 하셨듯이 성도들은 이것까지라도 참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고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죽으리라는 이 권고를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에 성도의 인내가 있고 성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된 이 폭력적인 권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권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권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들으라.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죽는다는 메시지는 바로 이 같은 악정 아래서 실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비폭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진실로 폭력으로는 폭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로써 불을 이길 수 없는 것 이치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폭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폭력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의 폭력으로 다른 폭력을 대체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까지도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세상과 마귀의 권세는 몰랐습니다. 죽음으로써 살고 버림으로써 얻고 짐으로써 이기는 천국의 비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이 비밀의 지혜를 이 세계의 관원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증언하기를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동기로 혈육의 정신으로 싸웠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닙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폭력으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게 한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바로 정당방위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당방위의 실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필자의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또는 다른 일로 벌받을 어린 학생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서로 뺨을 때리게 하는 일들이 드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서로 뺨을 때리라고 명령하면은 불쌍한 두 어린이는 뺨이 빨갛게 되도록 서로 때립니다. 두 어린이 중 어느 하나도 뺨을 맞은 다음에 안갚음으로 상대방 어린이 뺨을 때리지 않고 그 대신 맞지 않는 쪽 뺨을 상대방에게 돌려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리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쪽 어린이가 친구로부터 뺨을 맞고도 상대 어린이의 뺨을 때리지 않고 계속 맞기만 하겠다고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초등학교 선생 같은 신이 바로 해상신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이 시킨 대로 미련하게 친구끼리 뺨 때리기를 계속하는 두 어린이들 같은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미련한 이 어린이들처럼 정당방위를 내세워 싸우는 일에 계속 참여해야 합니까? 애국심이라든지 애항심이라든지 동포 사랑을 내세워 가지고 싸움하는 일에 계속 참여해야 합니까? 서로 뺨을 때리는 두 어린이의 모습이 정당방위의 논리에 비참한 실상이 아닙니까? 창세기 27장 40절을 보면은 야곱은 에서에게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리라. 얼마나 비참한 예언입니까? 세상은 에서의 나라입니다. 칼을 믿고 사는 나라입니다. 로마 13장을 보면은 국가는 칼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검으로 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국가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26장 52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예언한 운명, 곧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는 운명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는 이 슬픈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운 나라이며 따라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칼과 창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이 운명은 세상 나라의 운명일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운명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세상 나라의 운명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를 따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목숨을 버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정욕으로 사는 삶은 가인의 삶과 같은 삶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요한 1서 3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서나 가인처럼 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노의 칼을 위탁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과 거룩한 성례를 위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기도의 항로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늘에 중보를 올려 하는 만민의 제사장들입니다. 남은 백성 모두가 아합이 박해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은 어떻게 만민을 위하여 기도의 향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가인처럼 자기 목숨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총을 잡지 않겠다, 집총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까닭 없이 우리 청년들이 집총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의 역할 대신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곧 평화의 직책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평하게 하는 직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직책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직책, 사람들에게 자비를 나타내는 직책, 자기 목숨을 위해 무기를 들지 아니하고 정당방위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직무야말로 위대한 싸움입니다. 비폭력적 사랑의 삶이야말로 위대한 싸움의 일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검을 내려놓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움과 파괴와 살인을 내려놓은 것이지 결코 영적 싸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려놓은 검은 육체의 검, 물리적인 검이며 이러한 검을 내려놓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따위 검이라는 것은 도무지 무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검은 영적 싸움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폭력과 평화의 영적 싸움이 간단한 싸움이기 때문에 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싸움에는 육체의 검 따위는 마른 지푸라기만한 힘도 없는 쓸모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에베소 2장 2절에 의하면은 세상의 전쟁의 배후에는 하늘에 쫓겨난 세상의 신이 된 마귀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두 어린이가 뺨이 새빨갛게 되도록 서로 뺨을 때리는 그런 아주 유치한 게임의 그 싸움 뒤에는 아주 훌륭하지 못한 그 초등학교 선생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오금이 저리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외에 어떤 무기도 부적절합니다.
비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는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정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삼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싸우되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바울처럼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비폭력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림 신도들은 공식적으로 비무장 군복무자들입니다. 영어로 non-combatant라고 부릅니다. 비무장 비폭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재림 신도입니다. 이들은 비폭력 비무장의 정신으로 악과 더불어 싸우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입니다. 따라서 재림 신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비폭력 비무장의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 그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가나안 전쟁, 그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여 이방 열국을 그들의 영토에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재림 신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비무장 비폭력의 신념을 시험하는 한국적 환경은 가나안 전쟁, 곧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세대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영토 안에 남겨놓은 이방 열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에는 재림 신도들의 비무장 군복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이른바 비무장 군복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런 원칙에 그런 신앙의 신념을 표방하게 되는가? 이걸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의 모래 위에 섰더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폭력이라는 이름의 짐승은 비유하면은 10뿔과 7머리의 존재입니다. 10뿔을 다 잘라야 7머리를 다 없애야 없어지는 뿔 중에 하나를 자른다 하더라도 대신해서 싸우는 또 악한 뿌리가 또 있고 정말 멸망시키기 어려운 그런 악한 세력입니다. 엄청난 폭력입니다.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이 짐승, 이 폭력에게 경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에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반드시 육체의 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직책, 곧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총으로 무장하기 대신에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적 교훈과 모범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의 사명에 기초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만물 사이에 평화를 이룩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그 사명을 자기만 다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전담시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의 길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 하는 사명의 길로 파송하였습니다. 만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의 길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비폭력적 평화와 사랑의 가르침을 십자가의 비폭력적 사랑의 방식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제 우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자신의 생명의 사명을 완성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단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에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길은 자주 제자되는 길에 걸림돌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자주 자기의 안전을 시도하려는 최선의 인간적인 계획까지도 허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통념적인 지혜에 전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계시 없이는 인간이 십자가의 길을 수용하기는 진실로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폭력의 길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폭력 평화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파라독스가 핵심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기필코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평화와 비폭력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것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비폭력의 길은 해상 정부나 조직이 전술 전략적인 제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비폭력적 평화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무조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랑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교훈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떠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교훈을 듣고 오히려 분개하여 더 이상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기로 마음을 결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비폭력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화해의 일꾼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령을 쫓아 예수가 명령한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약속되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십자가의 파라독스가 성령 안에서 계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주님의 비폭력, 비모장,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한국 재림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우리 남은 교회가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영적 전쟁의 기억을 잊지 않고 이 싸움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 싸움에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기로 성령을 무기로 삼고 말씀을 무기로 삼고 기도를 무기로 삼아서 마귀의 계기를 다 분시하는 힘 있는 용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